스가랴의 8가지 환상, 예루살렘 회복의 비밀. 당신은 무엇을 놓치고 있나요? 하브루타 학습법을 기독교 교육에 적용하여 질문과 대답의 형식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질문자와 대답자 역할을 번갈아 맡으며 대화를 통해 성경의 깊은 의미를 발견해 봅시다. 서연아, 오늘은 스가랴서 1장부터 6장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스가랴는 학계 선지자와 같은 시기에 활동했던 선지자야. 응, 좋아. 스가랴서는 언제 쓰여진 책이지? 스가랴서는 유대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후인 기원전 520년부터 518년경에 쓰여졌어. 학계와 비슷한 시기지? 맞아. 그럼 스가랴서 1장은 어떤 내용이야? 1장 1절부터 6절에서 스가랴는 백성들에게 회개하라고 촉구했어.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고 했지. 조상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어? 조상들은 이전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사람들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벌하셨어. 스가랴는 너희는 마음을 돌이켜 내게로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 맞아. 그리고 1장 7절부터는 스가랴가 본 첫 번째 환상이 나와. 스가랴는 총 몇 개의 환상을 보았지? 스가랴는 1장부터 6장까지 총 8개의 환상을 보았어. 첫 번째 환상은 뭐였지? 첫 번째 환상은 홍색, 갈색, 백색 말을 탄 사람들이었어. 이 사람들은 천사들이었는데 온 땅을 두루 다니는 임무를 가졌어. 이 환상은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일을 알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아. 맞아. 그리고 하나님은 70년 동안 진노하셨지만 이제 예루살렘을 긍휼히 여기시고 성전을 재건하도록 하실 거라고 약속하셨어. 두 번째 환상은 무엇이었지? 두 번째 환상은 2장 1절부터 5절에 나오는 4개의 뿔과 4명의 대장장이야. 뿔은 무엇을 의미할까? 뿔은 이스라엘을 흩어버린 강대국들을 의미해. 바벨론, 메데,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같은 나라들이지. 대장장이들은 이 뿔들을 쳐서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해. 좋은 대답이야. 세 번째 환상은 2장 1절부터 13절에 나오는 측량줄을 가진 사람이야. 이 사람은 왜 측량줄을 가지고 있었을까? 측량줄은 예루살렘의 크기를 재기 위한 거야.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다시 번영하게 하실 것이라는 약속이지. 특히 2장 5절에서 내가 그 사방에서 불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리라고 하셨어. 하나님이 친히 보호해 주신다는 뜻이야. 맞아. 네 번째 환상은 3장에 나오는 대제사장 여호수아에 관한 환상이야. 여호수아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니? 여호수아는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어. 그리고 그 옆에는 사탄이 서서 그를 고소하고 있었지.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나타내는 것 같아. 맞아.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 하나님은 여호수아의 더러운 옷을 벗기고 새 옷을 입혀주셨어. 이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하시고 깨끗하게 해주신다는 의미야. 그리고 3장 8절부터 9절에서 특별한 예언도 하셨지? 응.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고 하셨어. 이 싹은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 그건 메시아 곧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야.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메시아셨고, 싹이라는 표현은 이사야서나 예레미야서에서도 메시아를 가리킬 때 사용됐어. 정말 좋은 대답이야. 다섯 번째 환상은 4장에 나오는 금 등잔대와 두 감람나무야. 이 환상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무엇일까? 4장 6절에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는 말씀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 성전 재건이나 하나님의 일은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는 뜻이지. 맞아. 두 감람나무는 누구를 가리키는지 알아? 4장 14절에서 이는 온 세상의 주를 모시며 서 있는 자 두 사람이니라고 했어. 스가랴 당시에는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가리켰지만 또한 예수님의 왕과 제사장으로서의 역할도 예표한다고 볼 수 있어. 와, 정말 잘 알고 있구나. 여섯 번째 환상은 5장 1절부터 4절에 나오는 날아가는 두루마리야. 이 두루마리는 무엇을 의미할까? 날아가는 두루마리는 도둑질하는 자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 내리는 하나님의 저주를 의미해.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고 정의를 세우신다는 메시지인 것 같아. 맞아. 일곱 번째 환상은 5장 5절부터 11절에 나오는 에바 통속의 여인이야. 에바는 무게를 재는 단위인데 이 환상은 무엇을 의미할까? 에바 통속의 여인은 이스라엘의 죄악을 의미해.
그리고 그 통이 신할 땅으로 옮겨지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서 죄를 제거하신다는 의미야.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깨끗하게 하시려는 분이시구나. 정말 좋은 해석이야. 마지막 8번째 환상은 6장 1절부터 8절에 나오는 4대의 병거야. 이 병거들은 무슨 색이었지? 첫 번째 병거는 붉은 말, 두 번째는 검은 말, 세 번째는 흰 말, 네 번째는 어룽진 말이 끓었어. 이 병거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 땅을 두루 다니는 하나님의 영을 나타내. 맞아. 그리고 6장 9절부터 15절에는 정말 중요한 예언이 나오는데 스가랴가 무엇을 하라는 명령을 받았니? 스가랴는 은과 금으로 관을 만들어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라는 명령을 받았어. 이것은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는데 왜냐하면 보통 제사장은 왕관을 쓰지 않거든. 그리고 6장 12절부터 13절에 중요한 예언이 나와. 민준 맞아.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리니 이 둘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는 예언이지. 이건 어떤 의미일까? 이 예언은 메시아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야. 예수님은 왕과 제사장의 역할을 모두 가지셨어. 왕으로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해 자신을 제물로 드리셨지. 이 두 역할이 한 분 안에서 평화의 의논을 이루는 거야. 와, 정말 훌륭한 설명이다. 스갈에서 1장부터 6장은 환상과 예언이 많아서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는데 이 모든 것이 결국 누구를 가리키는 것 같아.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 같아. 모든 환상과 예언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회복시키시고 메시아를 통해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을 담고 있어. 민준 맞아. 스갈에서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구절은 뭐야? 서연나는 4장 6절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가 가장 기억에 남아.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일하신다는 말씀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 민준이는? 나는 1장 3절만군의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가 가장 마음에 와닿아.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늘 기다리고 계시다는 게 느껴져. 스가랴서 1장부터 6장을 공부하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교훈은 뭐라고 생각해? 나는 하나님이 어떤 상황에서도 자기 백성을 잊지 않으시고 언제나 구원과 회복의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교훈인 것 같아. 그리고 그 계획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 맞아.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돌아오신다는 것, 하나님의 일은 우리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 오늘 스갈에서 1장부터 6장 하브루타 정말 재미있었어. 다음에는 스갈에서 7장부터 14장도 공부해볼까? 좋아. 스가랴서 후반부에는 메시아에 대한 더 자세한 예언들이 나온대. 기대돼. 응. 오늘 함께 배운 내용 잘 기억하자. 환상과 예언이 많았지만 모두 예수님을 가리킨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분이라는 것. 그래. 다음 하브루타 때 만나자.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